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듣다 보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이다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주일 집사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니 설교나 뭐 다 그게 그 말이 그 말씀인가?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아직 좀 더 있어 계시구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결이 있잖아요. 결이요. 혹독한 시련을 보낸 나무일수록 결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편안한 것보다 혹독한 지방에서 자란 그 나무 결이 이뻐서 고급으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 결을 보시면요, 나무 결이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 결은요, 결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엉뚱하게 여기 한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좀 가치가 떨어지고 좀 별 볼 일 없는 장작이나 해야 될, 불쏘시개나 해야 될 나무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해석된 말씀이 계시록에서도 증명돼야 되고, 또 계시록에서 우리가 증명된 말씀이 또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이 같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단하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 복음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성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공부만 하신 분들에 의하면요, 그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요. 왜냐하면 그분들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기는 창세기의 고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66권의 각 권마다 다른 문화적인 특징도 있고 문학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아가서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는 술레미 여인과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서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가 개인적인 그런 이렇게 연애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연애하실 때 아가서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셨어요?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장권사님 어떠셨나요 그때? 아가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가서 때 있잖아, 10대들이 읽으면 아가서를 읽을 때 가슴이 불근불근해요. 막 노골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막. 예. 저는 제 아내한테 제가 편지를 100통 쓰고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20 몇 통 썼나?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내용이 설교였대요. 전도사나 목사랑 데이트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매일 설교였대. 아니 그랬나 싶으면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거 지금 모아놨나요? 한국에 그러면 뭐 잊어버린 거죠. 뭐 한국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끊임없이 불신앙과 신앙 대 싸움처럼 보이지만 불신앙 대 신앙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 대 복음이에요.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논쟁하는 것도 결국 이 문제예요. 율법은 늘 하는 게 뭡니까? I did죠. 내가 뭘 하는 내가 한다니까 did.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빠짐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He does죠. did.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 그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예수님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미션스쿨 다녔는데 중학교 때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교사였어요. 장로님이요. 어떻게 주기도문도 외계시키고 십계명도 외계했는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암송했어요. 그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불러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십계명을 암송하게 됐는데 5번째 하는데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어요. 말이 튀어나간 거예요.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부모를 공격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어기서는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도가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삶의 가이드라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 하나님 법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야. 근데 율법은요. 그런 것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모 선생처럼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은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끊임없이 신약성경에 전체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한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1장부터 잠깐 내가 요약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 그 또렷한 기억보다도 희미한 연필자국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표시해놓은 성경 구절은 있잖아요. 그 구절은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시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감동이 안 왔던 설교 그 성경 구절은요. 죄송합니다만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되는 무슨 표시를 하세요. 깨끗하게 보려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면요. 그 동그라미 친 것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렷한 기억보다도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 또 여러분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갑으로도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게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3절에 보면 40째 해 11달째. 여러분 잘 계산해 보면 있죠, 여러분.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40째라고 했어요. 40째, 40째 11월 1일이잖아. 1일. 야, 그러니까 지금 39년 11개월 10개월 15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때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생애에 남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남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어렵잖아요. 잠 안 오시는 분 신명기 읽으면 잠 금방 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요. 내 인생 남은 한 달 동안에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달 동안의 삶이 주어졌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같이 이렇게 세계 여행 한번 하겠습니다. 스페노자는 그랬죠. 저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또 빈민굴에 가서 한번 내가 내 일생을 불살러보게,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겠죠,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생에 남은 한 달 동안 뭘 했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으로 주는 의미에서 신명기, 다른 말로 하면 듀르나놈이라고 하나요, 영어로요? 근데 이게 뜻이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하루길이었는데 얼마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앙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8절에 보면 여러분, 구원이 뭔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네가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8절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여러분 주리라 한 땅 한번 그어보시고요.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제가 중학교 때도 저 미션스쿨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 중학교 때 미션스쿨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체프를 들을 때요, 아주 죄송합니다만 엉망이에요, 엉망. 왜냐하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미션스쿨이라는 거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예화를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가지고 한번 그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게으른 자들의 그 예화를 든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자기 남편이 너무 게으르니까 아내가 뭐 친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빵을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와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다 부분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으는데 아주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있잖아요, 밥상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게 지금 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너희 보고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반찬을 하자, 그게 아니라요. 보세요. 이미 내가 너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기만 하면 가서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불신앙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이 어떻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지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좀 지적인데, 참,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좀 우리 한 1, 2대 위의 선배들은 참 무지하게 막 믿으셨어요. 무지하게.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근데 그게 신앙이 옳고 그렇게 떠나가지고 신앙의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확 뚫고 나갈 수 있는.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신앙적인 건 제가 훨씬 이렇게 많이 알겠죠. 말씀을 좀 더 알겠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능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분은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다 심플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막 흔들리는데 어머니는 흔들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근거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을 때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2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계획이 더해지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이거 불신앙으로 되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계산 좀 하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굳이 인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건 뭐냐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여러분 신앙적인 것보다도 불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보다도 안 좋은 소문이 더 빠르죠. 몇 배 빠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배 빠르다는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은요, 잘 안 번지는데 나쁜 소문은 10배나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23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0절이에요, 30절.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러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올라가요. 32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믿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단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자기 생각을 더한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가 보기에는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1장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자, 2장에 넘어오시면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방향을 왜 돌렸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돌려서 후반부에 보면 여러 날 동안이 몇 년이죠? 38년. 여러 날 동안. 성경에서는 짧게 나와서 여러 날 동안. 여러분, 그 물리학자와 그 화학자와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리학자는요, 대범해요. 뭐 경을 얘기하면서 작은 것은 별거 아닌데, 화학자들은요, 0.0019g만 틀려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이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 날 동안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38년이야. 안고사님 지금, 죄송합니다만 60대 중반이시잖아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날라온 것 같아요? 날라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라는 거지. 잠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원에 비추어 볼 때는요, 잠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돌이켜 부으로 들어가라, 나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세 족속, 4절 중반에 보면 에서의 자손, 에돔이죠. 에돔과 여기 9절에 보시면 모압과 또 21절에 보면 암몬 족속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세 족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노트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우리 1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제가 그 12지파의 그 땅 분배도를 했는데요. 그 12지파 그 전에 보시면 올라갈 때 에돔, 모압, 암몬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말고 음식과 모든 물들은 사 먹게 하라. 물이 필요하면 우물을 파서 먹게 하라.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통로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형제자매에 대한 모든 교회들이요,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그런 이번 주는 이제 강사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복음 전하실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뭘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회라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요. 나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드러나는 일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역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깐 뉴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재판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무비권 행사하셨대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할 말이 없겠죠. 유구무원이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우리 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외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유기가 오는 거예요, 유기가. 우리 중세시대 때 형장으로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었을 때는요, 기독교가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공인하는 순간, 기독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사람이 막 이제 교황으로 올라가고 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암흑기가 되는 거잖아요. 중세 암흑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득이 뭐냐면요. 창피한 일이지만, 인간은요, 결국 뭐냐면요. 인간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아 안 받아요? 복 받는데 기복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복적인 건 뭐죠? 나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은 거죠?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나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제가 25절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내가 하면요, 이것은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무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남성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포천지에 이렇게 100대 이렇게 부에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 정신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들 앞에서 우리가 건물 좀 올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바벨도 쌓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 보자고. 다시 볼게요. 29절이에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서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이렇게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오합지졸들이 지날 때요, 모든 열방들이 다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은혜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보게 되잖아요.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됐을 때, 하나님으로 대장 됐을 때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 3장, 오늘 3장인데요.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그 바산왕 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때 좀 그렇게 했을 걸 후회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후회스러운 날이 바로 이 날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밑줄은 그거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 옥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바산왕 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여러분, 내 손에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하나 믿고 지금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3절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미 여러분 40년 전에 넘기신 거예요. 4절 보세요,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그때 다른 말로 무슨 모든 성읍들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언제 했어야 될 일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40년 전, 중요한 건 여러분 질문이 그잖아요.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냐? 무기가 달라졌느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여건이 나아지면 뭔가를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도 오늘 뒤돌아봤을 때는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 그런 일을 참 많이 있죠.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제가 가장 후회는 아닌데 제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자녀 교육 있잖아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지금부터 하면 될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 드냐면, 많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데,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아쉬움이 남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지금은 지금대로 머리 커가지고 안 들어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참 사람이 참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백권사님, 조셉 컸어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볼 때. 근데 왜 나갈 때 늘 차 조심하라고 막 그런 말 하세요? 아직 부모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색시나 신랑이랑 결혼하겠다고 부모 앞에서 밥 안 먹잖아요. 허락할 때까지. 그런 적 안 그러나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구나, 그 드라마에. 그럼 나가서 다 먹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좀 굶으면 어떨까? 오케이.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다음에 5절 볼게요. 5절.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보세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거 언제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지만 40년 전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높은 거예요. 문과 핏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썼을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요. 야, 그때도 똑같이 높았고 지금도 높아.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했냐? 그때는 왜 못했느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못하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쉬울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더 아쉬운 부분 나와요, 여러분. 아쉬운 부분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요.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켜버려라.
그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있잖아. 살전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이제 모든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면서,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 남의 문제를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 대보면요, 그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의 문제니까 쉽게 그거 뭐, 좀 기도하면 되잖아. 그 뭐 별 문제 아니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너무 그분에게는 위급하고 힘든 거라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한 말이 뭐냐면, 이들이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성읍을 다 접수한 건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 잘 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고 못 나갔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노트를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때 그렇더라면 이런 노래가 있지 않나요? 이런 노래가 좀 있을 법도 한데 그때 그랬더라면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노래가요? 없나? 잘 한번 만들어야겠나? 여러분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난 과거들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후회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되는 설교, 반복되는 거 뭐냐면요. 주일날 오후 되면 좀 더 많이 연구할 걸. 우리 여기 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연구하지 마세요. 아주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여러분 늘 후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최선을 다 못한 거,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못한 거. 여러분 우리 딸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꼭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도 그 시간이 짧았는데 또 마음에 꼭 가시 박히는 말들을 또 한두 마디 해주고 보낸단 말이야. 그 보내고 나면 마음이 언짢잖아요. 그게 부모인지 저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들 내일에 가서 또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에 머물고 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겟과 싸워 물쳤습니다. 이 대목 잠시 40년 전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성읍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랑민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인 요소들은 과거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점령하고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죠. 절대 순종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힘들게 불합리한 것도 신중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 영적 승리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뢰와 그의 분명히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 저는 이것을 누가 따지냐면요. 누가 발견할 수 있냐면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권력 앞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야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독재 정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젊은이들이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겠지만, 40여 년 전의 불신앙, 두고두고 아쉬움 남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시간이 흐르는 어느 날, 오늘의 믿음의 결단 없음을 아쉬움 속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분의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차를 팔아봤으면, 이 시계를 더 팔았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그 아쉬움으로 끝나잖아요. 그 장면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아쉬움이 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또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노트를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노트를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두 지파 요단강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제 이게 요단강 이거 사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 지파에 루벤, 머캇, 므낫세 반지파 절반의
므낫세 지파, 이 세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땅을 얻는 데 있어서 12지파가 다 연합을 해서 다 한 거죠. 근데 12지파인데 왜 거기 레위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13개가 되겠네요. 요셉의 자손들은 2개니까 두 땅을 먹었으니, 그죠? 예, 레위 땅은 분배는 안 됐어요. 예, 어쨌든 13지파가 여기를 이제 먼저 다 점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뭘까? 남들보다 먼저 나를 구원해주고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늘 고민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야, 우리 기독교 생명 종교는 맞는가 보다. 이번에 한국의 S대의 학교에서 교내에서 전도 금지 팜플렛이 붙었어요. 교내에서 전도하지 말자고. 근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냥 한국도 물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워낙 극성이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 제가 캠퍼스에 자기가 믿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포교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유독 그럴까?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남들보다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12절에 보시면 르우벤, 갓지파, 갓족 자손 가운데 33절에 보면 므낫세 똑같이 여러분. 에덴 요단강의 동쪽에 자리 잡은 거예요. 동쪽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갓지파 2분의 1의 므낫세. 야, 므낫세 땅은 엄청 넓어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 땅은요, 어마어마해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들에게 땅을 다 주신 다음에요. 자, 18절에 보세요. 다 주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 성경책 보세요,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에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대어 건너가게 돼.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 갓, 2분의 1의 므낫세예요. 여러분, 지금 선봉에 서래요, 선봉. 맨 앞에 서라는 거야. 맨 앞은 여러분, 그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예. 예. 가기 쉽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이미 난 다 얻었는데, 또 싸운다고 흔들려.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여호수아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맨 앞장에 서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8절. 선봉이 되어라. 여러분, 앞장 선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앞장 선다는 건, 영국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할 때 엎어지면은 이렇게 신사가 아니라고 해서 서서 싸웠다면서요. 근데 그 맨 앞에서 섰던 사람들을 다 아일랜드에서 끌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더 비신사적이죠. 엎어지면 그 신사에 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총알바지를 이렇게 그 앞에 다 서서 총 쏘는데 그 앞에다가 누가 세웠냐면 다 섬에서 끌고 온 사람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비신사적이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선봉에 서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이 선봉에 서는 순간 여러분 무슨 문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머지 이 10지파들 있잖아요. 9지파 2분의 1. 이들의 불만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선봉에 안 섰으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문제는 뭐냐면 빵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는 뭐냐면, 빵이 3개 있는데 2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2개 갖고 어떤 사람이 하나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가진 사람은
두 개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할 것이고 두 개 가진 사람은 하나 안 뺏기려고.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들하고 다르나겠나요? 먼저 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10지파가 전부 다 이렇게 9지파 반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들의 선복의 섬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뭐 그런 일이 뭐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뭐 부모님 봉해하고 그런다면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크게 한번 내놓으세요, 말을. 나도 잘 못하면서. 제 아버님이 이제 팔순이라서 제가 없는 돈은 다 긁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전화하는 사람들마다 다 고맙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죠.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믿는 우리가 밥값을 한번 더 내는 거야. 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쟁이가 되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놀림받고 실력 없는 사람은 다 기독교 선생님이었대. 기독교 선생님을. 그 선생님들끼리도 엄마랑 대인관계도 못 갖고 왕따 선생님들. 왜 그럴까? 이게 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도 없고 실력 있는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도 없고 다 그러잖아. 근데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미스터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남성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 미스터 바보가 돼야 되고 이제 여성들은 미세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제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거죠. 이제 그가 공급하시리라. 자,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뭘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백권사님 맞아요. 안식이에요. 땅을 주셨는데 땅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데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광야 생활을 볼 때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식을 준비하려고 내일 거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좀 편하게 한번 내가 놀기 위해서 늦잠 한번 자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많이 내가 열심히 일했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은 누가만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줄리 집사님, 딱 이 설교할 때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제가 이 설교 하는 날 집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예, 집사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식일 있죠, 여기 광야에 만나가 내렸는데 어느 날이든지 이렇게 이틀 걸 준비하면 그 다음 날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언제만 안 그랬냐면 안식일 전날. 그때만 이틀치를 거두더라도 썩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안식일 날 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식은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여러분 제 아내랑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뭐 그건 아직 아니지만 애들 다 빨리 보내버리면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놀러 다니자. 그게 언제 될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더 놀러 다니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뭘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여러분 12지파에게 주신 땅은요 안식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서편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많은 걸 모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자, 두 지파 반에게 했던 말씀, 첫 번째 너희가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는 거죠, 선봉.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 말 들어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꿈에만 한 번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안 두려워할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한테는요. 7, 8번을 계속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 끌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이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구세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율법이 나타나는 거잖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목숨 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회 구조적 악을 다루지 않았어요. 약간 다뤘죠. 그 믿음의 상전들을 교회에서는 교우인데 밖에 나가면 그들이 이제 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 섬기듯이. 그리고 몇 가지 얘기했지만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확장을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또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 그 큐티를 보시면 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기복과 달라요. 기복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해냐?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주지 않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사해가 되면요, 사해도 연구해보니까 거기에 새우가 살더라는 건데, 사해 바다에 새우가 살더라,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요, 짜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생명은 살 수 없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지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건 뭐냐면 섬김과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눌 때 2배가 되는 거죠. 인간이 타 동물과 다른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유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 동물왕 보면요, 그 치타가 어미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먹은 다음에 새끼를 약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배고플 때 또 잡아먹더라고요. 그거 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루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의 삶 속에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받은 땅에서 가축을 치며 가족과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먼저 받은 이 2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싸워야 할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업 통하여 안식을 누리듯이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린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봉에 서십시오,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27절,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후배들 치고 올라오는데, 미국 교회 복음주의 계열은요, 30대 목사님들 다 잡았어요. 와, 기가 막혀요. 미국의 그 성장신학, 성공신학들이 그 미국의 주류학 잡았잖아요. 가지고 막 파지티브 띵킹, 이게 다 무너져버리고, 30대 지금 복음주의를 그 학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데,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했잖아요. 한 달 남은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보자고. 자,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누구에게?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간절함 아세요?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번 기회만 되면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로 시작하였사오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셨사오니, 그거예요.
천지간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이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25절에 구하옵나니, 6절 보세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러분, 이게 지금 꿈에도 그렇고 모세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건너가게 하세요 여러분. 나를 건너가게. 어디를 여러분?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모세는 밟아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여호수아는 밟아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모세는요.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가본 만큼 인도할 수 있는. 모세는 여기까지 왔다 갔어. 여기 광야까지. 네? 광야까지 왔다 갔어. 근데 가나안 땅은 밟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적으로 40년 전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올라갈 만큼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청출 어람이겠죠. 더 크겠죠 여러분.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러분 그 마음 보세요. 한 번도 팔고 그 땅에 소산물 하나 한 번 여기다 찍어보고 싶은 마음 그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모세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원망도 되고 한탄하기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분노케 해서 어디서 가데스에서 물 안 나온다고 나를 너희들이 원망할 때.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때 민수기 20장이죠. 봤더니 1, 2절에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미리암을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지금 모세의 마음 있잖아요. 누님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해는 가겠더라고. 모세가 왜 이렇게 업셋됐는가, 영광을 안는가 이해 간 게 뭐냐면 자기 누님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마음이 찹찹할 텐데 백성들은 물 없다고 지금 내단치는 거야. 그때 막 화나니까 막 하나님 명하여 물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지금. 29절,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너희 때문에 이 부분이 뭐냐면요. 모세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다행이다. 모세도 여전히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원망이 될 거야.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너희 때문에 하잖아. 너희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사실 여러분 그 본문 잘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내 거룩한 성회를 나의 거룩함을 들으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원인은 백성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이르기를, 자, 밑줄을 보세요. 그 말은 족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풀어야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너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밥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떡을 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응답이 뭘까? 응답. 여러분도 이 기도의 응답 이거 정리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 자 1번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분은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 다 응답했다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 뭐 다른 예가 될 건 없겠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면 되겠죠. 뭘 구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 통해서 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야? 부모의 뜻, 부모의 이신이 서고.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누라, 너를 통하여서 부모가 좀 체면 좀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런 말을 해야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좀 영광 좀 받아야 하시지 않겠니? 고상하게 좀 말을 해야지, 고상하게. 부모의 좀 유신 좀 세워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그건 하나님, 예?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응답이 그렇게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그 부모 유신세워준 쪽으로 안 온다니까. 부모를 어디로 바짝 낮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온다니까, 응답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건너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족하다. 됐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네가 초석을 잘 놨다. 이제는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기 좋아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인내하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26절 후반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뜻이 네 기도가 응답된 거야. 근데 어떻게? 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입니다. 그럼 쭉 나가죠. 그럼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너는 비스가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보았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했다. 대신 네가 본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오늘 마지막 큐티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21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때가 올까, 안 올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생에 남은 35일, 40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그때 적어보는 거죠. 모세의 아쉬운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아닌 원망, 하나님 또 다른 응답.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뒤로한 채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영역과 지도력을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에 도전하고 홍해 도해 사건, 광야 40년 생활. 아마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새로운 출발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쓸쓸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세의 아쉬움을 결국 닥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그 쓰임받은 삶에 그 자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걸로서 아쉬움을 달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